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쳐서 복종하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어지는 집중을 하고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품으시고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키시고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건져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이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출애굽 사건, 그들이 공유하는 사건인 것이죠. 그들이 목도하고 그들이 체험하고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믿음의 조상, 자신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들에게 다가오시고 그들에게 선택하시고 그 자리에서 불러내주셨던 이 구원, 회복을 경험했던 날인 것입니다. 대대 손손 모든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날을 기억하고 6월절 그 밤을 늘어지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백성,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끄셨구나,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공유되어지는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게 되는데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잡족이 그들과 함께하고 또 소와 양과 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생축들이 그들과 함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법은 이 사람 인구를 이렇게 카운트할 때는 어린아이들은 포함하지 않죠. 그리고 여성들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여성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어른들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제 무기를 들고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장정들만 이렇게 카운트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린아이들, 또 여성들, 또 연로하신 이런 어른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명당 애가 한 2명 정도 됐다고 하고 아내까지 있으면 한 4명, 6 곱하기 4 하면 몇 명 좀 될까요? 240만 명 좀 되겠죠. 그러니까 한 작으면 한 200만 명, 200만 명에서 220만 명, 240만 명. 그런데 거기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수많은 잡족. 잡족이라는 게 좀 말이 좀 그렇지만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족속. 그러니까 애굽이 그 당시에 제국으로서, 강대국으로서 여러 민족, 여러 나라를 공격하고 노예로 이렇게 애굽 땅에 끌고 왔겠죠.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도 있었던 것인데 수많은 여러 민족들이 그 사건, 출애굽 그 6월절 사건, 10가지의 재앙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들과 동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는 몇 명이나 나와 있어요? 수많은 잡족.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아도 200만 명에서 많으면 한 300만 명 정도까지 수많은 잡족이 있으니까. 처음 애굽 땅에 내려갈 때 요셉의 그 형제들, 가족들, 야곱의 그 자녀들은 몇 명 정도 내려갔습니다. 70명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정착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70명의 그 식소울이 430년 만에
2만 명의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를 부르셨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시던 그 언약의 말씀이 그 자녀 손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애굽 땅의 그 풀무 땅과 풀무불과 같은 그 고난의 땅 가운데 그들은 이렇게 성장을 이루고 자라나는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뭐가 되겠나? 우리 여러분 자녀들 보고 우리가 남겨줄 것은 무엇입니까? 전달해 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 여러분이 받은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그 언약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한 가족, 한 가문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로서 담대하게 나오는 일이 벌어졌듯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첫 번째 6월절 밤을 보내자마자 이렇게 뛰쳐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도 서서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렇게 출발해야 될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급하게 나오다 보니 먹을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발효되지 않은 반죽, 그것을 이렇게 촌에 싸서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이렇게 구워서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서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이렇게 자신들의 양식을 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6월절, 그 첫 번째 6월절 그 밤을 지내고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 무교물을 양식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누룩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과거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죠. 죄의 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떡은 죄와 분리되어져 있는 이 거룩한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양식을 삼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떡을 우리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죄와 분리되어지고 악한 세상과 분리되어지고 거룩한 구별되어진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룩 없는 떡을 먹어보셨는지요? 드셔보셨어요? 얼마나 요즘 먹을 게 많습니까? 지금도 중동에 가면은 이런 우리 랩 있지 않습니까? 뭐죠 그거? 이 칡뿌려가 이렇게 말아주지 않습니까? 그런 누룩이 안 들어있는 떡이죠. 그거만 먹으면은 맛이 어때요? 밍밍해요. 아무 맛도 안 납니다. 그죠? 우리가 얼마나 입맛에 오색찬란한 희왕찬란 아주 맛있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그것을 금하고 단순한 심플한 누룩 없는 떡을 양식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지냈던 그 과거의 삶, 이 죄와 사망에 매여졌던 그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되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기억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소박하고 심플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애굽 땅에서 노예로 몇 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430년을 산 거예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 평범한 삶 가운데서 그들을 이렇게 형성하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풀무불과 같은 이 광야와 같은 이 고난과 역경의 그런 환경 속에 그들을 밀어놓고 거기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정말 이건 정말 죽을 것 같구나. 정말 희망도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의 연속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연단의 시간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내신 줄 여러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만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또 우리의 모습이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단련되어지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정말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여러분 붙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430년이 끝나는 그날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곧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그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이 지나도 여전히 노예의 모습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제 경험하고 출애굽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모습은 노예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뭐로 보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 예수의 보혈,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이렇게 인침을 받고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노예의 근성에 젖어져 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지고 그들에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땅을 정복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되어져 사용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전히 현실은 이 애굽의 430년의 찌들고 찌들은 그 노예의 그 수준에 벗어나지 못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붙드시고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명칭을 지명해 주셨듯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지명해 주셨듯이 장차 그들의 삶을,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모든 내용을 여호와의 군대에 걸맞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심령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이렇게 칭해 주셨다면은 여전히 우리는 죄의 투성이고 상처 투성이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끌어 내주셨다면은 장차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그 이름에 걸맞는 내용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요 우리 순종인 줄 믿습니다. 이 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그 날이라고 했죠.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밤이라는 것이죠. 6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았다.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저주가 지나갔고 또 그 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게 되어진 그 날, 그 밤인 것입니다. 그 밤은 영원토록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한다면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날인 것이지요. 그 날은 여호와의 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던 그 밤은 주님의 밤인 것입니다. 그날을 통해서 모든 심령,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이 그날을 기억하고 그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날마다 회복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우리 얼마나 망각하고 잊어버리기 쉽습니까? 우리는 그날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구속, 그 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듯이 이 교회가 존재하는 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숨쉬고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늘 언제나 나누고 기념하고 우리 안에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비전과 사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 또 앞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것, 앞으로 장차 이루어 가실 그것을 우리 믿음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감정,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되어져 있는 다른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길 홀로 내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령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참된 소망 가운데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죄로 인하여 무뎌진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정말 이 땅과 타협하고 이 땅의 유혹 가운데 파묻혀서 하나님 쓰러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시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그 6월절, 그 하나님의 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가 늘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처난 우리의 마음, 낙심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십자가를 붙들고 사명 가운데 일어나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날마다 성령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화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에 걸맞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아내, 남편, 우리의 부모님, 형제, 자매, 우리 가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흔들리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